누가복음 11장 오늘 두 군데를 찾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표시하고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주님의 기도문이었고 주님의 삶의 원리였고 삶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공동체인 우리에게 공동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와 삶의 중심, 그리고 선언,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오늘 방금 6장을 읽었는데 보게 되면 6장 9절 이전에 보게 되면 잘못된 기도의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나는 이런 삶을 삽니다. 나는 이렇게 수고합니다. 이런 많은 것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기도, 자랑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 이게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 말하면서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해야만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잘못된 기도와 다르게 이런 잘못된 기도와 같지 않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6장 9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기도의 첫 단어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지만 첫 단어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동일하게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단어가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이 외식의 기도와 그리고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와 다른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신 기도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 여러분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른 기도가 뭐냐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런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사람을 향해 기도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매우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나 이런 배경을 볼 때 기도를 보게 되면 하얀 속옷을 입고 새벽에 물을 길러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상이 누구죠?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어요. 그냥 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내 이 치성을 보고 어떤 잡신이라도 내 치성을 보고 이 내 치성에 감격하여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비나이다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의 정서 안에도 어떤 기도가 있냐면 대상이 없는, 단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누구라도 줄 수 있는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TV를 보거나 또 주변 사람을 볼 때에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처님, 뭐 공자님,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위기를 만나면 이름을 다 불러요. 누구라도 걸리라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걸리고 누구라도 내 소리를 들어서 이 위기의 순간을 이기게 해달라, 넘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대상이 없는 기도입니다. 단지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20대에 축가를 자주 불렀어요. 물론 교회 축가입니다. 부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부르고 나서 심심해가지고 옆에 있는 결혼식장을 구경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너무 사람이 없어요. 몇 명 앉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자리를 채워줘야겠다라고 해서 앉아있는데 그 주례를 보는 분이 그 결혼식장에 있는 주례사더라고요. 이분이 주례를 하는데 온 잡신이 다 나오는 거예요. 천지 신명부터 해가지고 온 신이 다 나와서 그 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 복을 구한다라고 할 때에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고 단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줄 존재만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줄 존재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상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아버지께 구할 때와 어머니께 구할 때가 다르잖아요. 저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할 때에는 아버지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구할 때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권을 엄마가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께 돈에 대한 걸 구하겠죠. 존재에 따라서 우리가 존재를 알 때에, 대상이 누군지를 알 때에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대상을 알아야,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구하며, 이것이 분명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을 알 때입니다. 대상이 분명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지만 제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조금 유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 그럼 나의 증인 되신 하나님, 위로자 되신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분, 기묘자 모사, 내 구원의 능력,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런 것들은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된 하나님을 나의 기도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오는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경험 가운데 나온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보통 여러분이 경험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은 뭘까요? 기도할 때 부르는 이름은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름을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힘들 때도 주여, 어려울 때도 주여, 문제가 생겨도 주여, 기쁠 때도 주님. 우리는 주여를 참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됨으로 그 이름을 찾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경험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구하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모든 순간에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계속 구하더라고요. 이것은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책자를 보게 되면 기도의 6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 중에 3번째, 4번째가 있습니다. 3번째, 4번째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들을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받게 해준다. 우리의 기도가 그 모든 은택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구한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게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경험되기 위해서, 분명해지기 위해서, 더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식으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절대로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불이 붙는 사람, 신앙생활이 분명해지는 사람,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사람의 특징은 경험입니다. 절대 지식일 수 없어요. 지식은 자라봐야 절대로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경험되어야 확신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경험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 가운데 알게 해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는 소망이 있다. 왜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경험입니다. 저는 제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가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아마 말씀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마 제 설교의 대부분이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으로 가지만 신앙의 인격과 믿음의 수준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죠?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기도가 따라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교만해지지만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사람은 점점 더 갈수록 낮아진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가 고백의 일치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나누는데 기도하자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기도하자 이 말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많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선명해집니다. 지식으로는 선명해지지 못합니다. 경험으로야만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정말 세밀하게 일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를 만나야 여러분 분명하게 더 구할 수 있고 분명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다양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 주여를 가장 많이 부르고 힘들 때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부르고 문제를 만날 때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불러야 될 그 기도의 호칭, 이름을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요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가운데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잘 부르지 않죠. 보통 어떻게 하죠? 아바, 아람어로 아바인데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라는 이름을 쓰십니다. 부르시지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라는 의미보다는, 표현보다는 아빠라고 하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빠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볼 때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아빠죠, 아빠. 여기서 이제 나는 아버지라 불린다 라는 분들은 고민이 좀 될 거예요. 어머니와 엄마 중에 어느 게 좀 더 가깝죠? 엄마가 가깝죠. 저는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아빠로 부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엄마를 어머니로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일이죠. 예, 아버지는 평생 아버지시고 엄마는 늘 평생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가운데 누구에게 더 친밀하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빠라 부르라 라고 지금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이시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이기를 원하신다. 거리감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가까운 관계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가 가까우려면, 아빠와 엄마로서 아들과 딸을 만나려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됩니까?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믿음과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친밀함이 전제가 돼야지만 자녀는 아빠라 부르고 엄마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친밀함이 이 결합체가 되어야만 그 친밀한 가운데 나오는 용어가 아빠와 엄마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의 첫 마디를 아빠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기도를 쉽게 따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렵지요. 평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아빠라 부르면 연습은 할 수 있어도 아빠 앞에서는 아빠라 못 부르죠. 저도 노력해봤지만 결국 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평생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렵다는 것은 어색함이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다, 아빠라 부르는 것은 이것은 어색함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를 수 없을 만큼, 감히 그렇게 부를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영광과 너무 큰 존귀와 위엄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그 이름을 아빠라고 부른다, 우린 친밀하잖아 아빠, 이렇게 부른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구약을 경험한 유대인들, 구약 시대를 지나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먼 분이실까? 그냥 아버지요, 멀리 계십시오 아버지요, 이런 존재일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정말 멀리 계신 분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공의의 하나님의 말의 의미가 뭐가 담겨져 있죠? 심판하신 하나님, 의로 재판하신 하나님, 때로는 매를 때리신 하나님,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을 마주했을까? 시편 89편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여기 아버지가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완전히 문을 닫을 때가 되었을 때에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 말라기 1장 2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6절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면 아바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먼 하나님으로 주인과 종으로 그들을 만나시지 않았습니다. 복종해라, 내 말 따라, 이렇게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만나셨는가 하면 아빠로 대하셨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빠로 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아니냐, 난 너희 아버지였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공경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이방 나라에 멸시가 되도록, 수치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를 때 처음부터 어떻게 부르셨냐면 아빠로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존재로, 정말 거리가 전혀 없는 존재로,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정말 똘똘 뭉쳐져 가지고 정말 깊은 사귐과 교제와 친밀함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대상으로 원래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래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잘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늘 함께 계시고 늘 도우시고 늘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할 때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먼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내 피로를 채우시는, 늘 나를 보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아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깊은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상 되신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대상에게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뭘까? 기도,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간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가 아뢰는 거잖아요. 구하는 거잖아요. 이때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뭘까? 전능하신 하나님일까? 능력의 하나님일까? 구원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너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가장 깊은 자리까지, 가장 평안한 자리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빠다.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빠임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민하게 되잖아요. 나는 어떤 아빠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들들이 전화가 오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할 일이 있고 저도 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갑자기 뒤바뀌는 거죠. 왜요? 아들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우리는 아빠들이 아빠라고 불려지는 모든 존재들은 24시간 대기 중 거야. 뭔가 불쌍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라고 불려지는 순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우리는 엄마라고 불려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빠라는 이름이라는 것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만족하게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바로 아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신다를 넘어서 아빠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일데베르크 120 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어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빠로서 우리와 깊은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기도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빠다라는 것이 기도의 기초입니다. 그 대상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말 못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스러운 인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부모에게는 말하거든요. 부모에게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를 말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아빠한테는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육신의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자녀가 원할 때 거절하지 않고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제가 아빠로 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부모는 아무것도 아닌 만큼 정말 훨씬 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아빠시니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종처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시키는 일을 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께 나와서 아빠에게 나와서 우리의 필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모든 것을 다 받고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공동 기도문에는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아버지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120 문답에서는 이것을 우리라는 단어가 좀 설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소결의 문답, 백문과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주기도의 첫 말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란 부분은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언제나 도울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이며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공동 기도문은 교회 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기도문은 무엇이라 기도하라 말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선언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으로 선언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고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고 우리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나만을 위해서. 근데 우리의 공동 기도문, 기도의 정석이다. 기도의 모범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도의 틀로 주신 이 주기도문은, 이 공동 기도문은 우리 하나님으로 선언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공동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구할지를 한번 구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해보라 이 말입니다. 단지 나의 소원을,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만을 구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구해보라 이 말입니다. 연약한 자가 보이면 여러분의 기도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연약한 성도를 위한 기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중보기도를 마땅히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중보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인 거야. 근데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선언한다면 우리는 이 중보기도문을 붙들고 계속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된 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될까를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시대가 그렇잖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여서 기도도 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우리로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는 선언된 백성들이다 이 말이죠. 자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자꾸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기도만으로도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칠 때에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모든 분량까지도 내 기도에서 하나님과 한번 친밀함을 누려보겠다. 많이 경험해 보겠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보겠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내 기도가 쓰임받고 내 삶이 쓰임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아빠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들으시는 분이다. 마음을 다해 정말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사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 어떤 부끄러움도 그 어떤 못남도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여러분과 가장 친밀하고 가깝기를 원하시고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정말 이렇게 충만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부르셨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사귀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오늘부터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아빠로서 불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사랑과 신뢰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신다 말씀하시니 올 한 해 기도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